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좋은 시대에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오늘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평안함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에서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지요. 심지어 죽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얼굴마다 피곤의 그림자와 슬픔의 빛이다. 권자에 앉는 사람도 또 명예를 가진 사람도 부를 소유한 사람도 참된 평안과 그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웰빙의 결말이 뭐냐면요.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아니라,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웰빙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때로 비유를 이제 드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오늘 그 양의 그 관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가 그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평안, 그것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가 사실은 이제 주된 것이기 때문에 농사 이야기를 하면은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았어도 맨날 보고 들었던 것이 농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건데 오늘은 양과 목자 같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죠. 양과 목자에 대한 건 이제 목축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가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이제 양을 먹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양을 먹이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목자라고 하죠. 양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곳에서 그 물과 풀을 풍족하게 먹인다. 이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목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이죠. 제일 우선 많이 떠오르는 그림이 뭐 저런 그림일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렇게 평안을 얻고요. 네, 무슨 결론이겠죠. 저런 것이 얻을 수 있겠죠. 저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 저런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자, 이제 저것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어릴 때의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네. 현실적인 모습은 이제 저런 모습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랑 별개라 우선 떼어놓고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다윗이 저렇게 이제 한가롭게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 수금을 타고 정말 한량 같죠? 저 할만하지 않겠어요? 저 목동 할만한데? 그렇죠? 제가 여름방학 때 이제 시골에 이제 놀러 가게 되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소 아니면 염소를 끌고서 이제 풀을 먹이는 거였어요. 제가 언제 한번 소를 해봤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우선은 해요. 하긴 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가서 줄만 묶어놓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 가서 줄을 풀러서 오면 끝이에요. 정말 할만하지요. 네.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할만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면 이 목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의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목자가 그 일을,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을 팔아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제 물이 그렇게 흔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항상 물로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물로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만약 물이 없다,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오아시스나 아니면 이제 우물이 있죠. 그럼 그곳에서 물을 떠다가 양들에게 먹여야 하는, 마시게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풀도 마찬가지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뭐 잔뜩 쌓아놓은 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이면 좋겠지만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이제 하는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대관령 삼양 목장에서 한 몇 주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동네에서, 제가 저런 동네에서 몇 주간 있었어요. 집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그냥 저기서 텐트 치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있었는데, 네, 저런 데에서는요, 뭐 풀 찾아서 그 양들 데리고 소들 데리고 다닐 일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런 데서는 정말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의 그 지형, 저런 곳 찾기 힘들어요. 저런 곳은 다 곡식이 심겨져 있어요. 양에게 줄 그런 풀이 없어요. 다 곡식이지 양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풀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양을 이제 풀을 먹이러 이제 양을 끌고 다니면요, 그냥 나 잠시 그 양 먹이고 올게 이러면서 그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3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대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저기 노란색 글자가 써 있죠.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으로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형들이 뭐 하러 갔냐면 양의 풀을 먹이러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우리는 그렇죠. 그냥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동네니까, 그렇죠? 그 거리를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약 100km가 돼요. 100km인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이곳에서 지금 양을 먹이려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100km를 그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강원도 원주예요. 자, 양을 먹이러 어딜 가냐면요, 여기서부터 지금 원주까지, 강원도 원주까지 양 먹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도로가 있겠어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약을 먹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옆집에 가는, 뭐 옆 동네 그냥 잠깐 다녀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걸리는 그 길을 양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양떼를 이제 끌고서 그 풀을 먹였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그 17장에 보면은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양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냥 지금처럼 뭐 아까 그 대관령에 있는 그 목장처럼 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그 양들을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문이죠. 자, 제 중요한 질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면 목자들이 저렇게 먼 길을 수고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갈까요? 아니죠. 결국엔요, 양을
잡아먹기 위함이에요. 잘 키워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엔 그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양을 뭐 지키고 보호하지만 결국엔 네, 목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양을 보호하는, 인도하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를 위함이에요. 그러면요, 그 양들을 지키다가 이제 어려움이 많나요? 이제 늑대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처럼 이리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냐면요, 도망가는 게 맞아요. 도망가야 돼. 내 목숨이 더 중요하죠. 정말 양을 사랑한다면, 양이 내 가족이라면 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양을 지키고 양에게 그렇게 수고를, 땀을 흘리는 것은요, 양을 먹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요, 내 목숨 먼저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목자라는 거죠. 그게 그 오늘 본문 그 12절에서 13절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같이 12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것이 정상적인 목자예요,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양을 지키면 안 되죠.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목숨이, 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버리는 게 맞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이상한 목자가 등장해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목자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목자는 이상한 목자예요. 사실은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더 아끼는 게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상한 목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목자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양,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평안을 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평안함이 있어요. 사건과 사고는요,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느냐라고 개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섬뜩해지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큰 사건, 그 사고, 어떤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웬만한 큰 사건 아니고는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소식을 듣는 우리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죠. 언제 어디서 내 옆에서 터져날 그 사건, 사고. 그래서 요즘 방범, 보안 그런 것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잘 나가고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의 맥락일 거예요.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아요.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많이 얻으셨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나요? 과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를 불안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세상과 달리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평안을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라는 거죠. 소망이 담겨져 있는 위로의 음성이에요. 이리가 양을 노리는 소리와는 전혀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찾아오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요, 달콤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들려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오히려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왔어요.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멸망이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요, 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비극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 짐을 다 버리세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다 벗어버리고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평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두려움으로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밖에 나가자니 무섭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어디 갈 곳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면서 평안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과연 밝고 희망찬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흘러나왔겠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최초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평강이었어요. 그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뭐 부귀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평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요, 부드럽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진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하신 용서와 사랑의 음성이지요. 병든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치유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음성,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 세상 소리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평안, 기쁨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두려워서 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선량하게 살고 있는 자기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하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법을 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래서 앞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것, 예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쉬워요. 그냥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고요, 하라는 것은 하면 돼요. 정말 쉽죠. 근데 엄청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가 있죠. 뭐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알아요.
그렇게 혼나는 이유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뭐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무단횡단 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잔디밭에 들어오지 말라고 푯말까지 세워놓으면 그거 배경 삼아서 사진 찍는 사람 꼭 있어요. 이런 것도 몰라서 안 지키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 이미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혹시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자고 하니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당해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죠. 핍박이 따르죠. 그런데 가장 큰 불순종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 판단하면 저건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요, 따라갈 수가 없죠.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큰 이익이다, 유익이다 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은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과는요, 성경에서 이미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키기 어렵다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자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 몇몇 위대한 사람들만 하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이 떠나도 저것은 지키기 힘들어, 어려워라고 떠나도요, 그곳에 큰 유익이 있다면, 그곳에 큰 기쁨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안 떠나야죠.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키기 어렵지만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목자는요, 양을 인도합니다. 그럼 양은요, 당연히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가 살 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에게는 평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목자의 품에 있을 때 평강을 얻죠. 양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양이죠. 이것은 이제 성도들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정도면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많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별개인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유한하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 이리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요. 그럴 때에 양이 당당히 맞서 싸우는 모습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 양은 미친 거죠. 모두 도망가야 정상이고요. 모두 잡아먹혀야 정상이에요. 양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요, 믿는 자를 향하여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다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우리의 생명을 뺏는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결론은 같아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힘으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목자로 우리의 생명을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셨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죠. 자녀와 길을 걸어갈 때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손잡으라고 하죠. 안 잡아요, 근데 애들. 웬만해서는 안 잡아요. 그러면 억지로 잡아요. 억지로 잡고 그것도 위험하다 싶으면 품에 안아요. 아이들은 불편하다고 발버둥을 치죠. 칭얼대기도 해요.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왜 나를 잡지? 왜 나를 지금 못 가게 품 안에 안고 있지?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거든요. 그것이 평강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평안과 기쁨이 결정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복지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탄코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해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그것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라는 거지.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이 명예와 부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평안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번 그 대신방 기간 때 그 주제가 그거였죠.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그 끝부분이었는데요. 6장 26절에 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절망에 빠져 있는 것, 낙심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평안 가운데에 누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핍박을 당하여도 마음에는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에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죠.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림에 빠지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죠. 자,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입술에서는 찬송이 있었지요.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한다? 미친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요, 얼굴 표정이 어때야 되죠? 한창 찌그리고 있어야 되고요, 심히 고민해야 되고요, 후회가 가득한 그러한 얼굴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라고 하면요, 얼굴이 웃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감옥 속에 있는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저 바울은 미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제가 저기 지금 누가 보여 이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으로는 미쳐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그 누구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421,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사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가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말은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가 오늘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어느 곳에 있더라든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늘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험하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평안이라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평안을 사고 싶지만 파는데 아무것도 없죠. 무엇으로도 우리의 그 평안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늘 기뻐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